자,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됐죠. 승리를 11장에서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자 백성들은 지금까지 왕을 세우긴 했지만 잘 따르지를 안 했다가 이번에 대승리를 한 것을 인해서 그들은 길갈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제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왕을 지금 세웠다. 봐라, 지금 이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이제 왕을 세웠는데, 자, 지난 날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들을 한번 살펴봐라.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냐, 또 누구에게 나쁜 증언을 했느냐, 누구에게 나귀를 빼든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누구의 뇌물 받았느냐 한번 살펴봐라. 백성들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뇌물을 받았거나 내가 잘못 세웠거나 그래서 세운 거냐? 아니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운 것을 너희가 증언하는 것이지 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그가 증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참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있었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고 모압 왕의 손에 넘기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압박하고 너희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 여룻바알과 베단 사무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몬이 또 들어오니까 이제 이들은 너희들이 이제는 왕을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게 얘기를 했죠. 자,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서 이제
그러나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왕이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 말을 너희가 바로 알아들으라고. 그 증거로서 오늘 밀벨 때가 있냐? 밀벨 때에는 그때 이제 햇빛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밀이 배짝 말라가지고 추수하기가 아주 좋게 됐는데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비가 오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이 비가 안 오는 이 계절에 비를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과 그리고 여호와 목전에 범죄한 죄악이 크다고 하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날 막 그냥 우레와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죄를 범했고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그냥 떨면서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에 사무엘이 그러죠. 이제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섬겨라. 마지막 24~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 하나님 말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것들을 보면 첫째로 사무엘이 행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그의 말대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했고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속이거나 그들을 위협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아보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사사,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니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오늘 우리를 욕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판단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고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선한 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인데 이걸 버리고 보여지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잘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왕도 인간입니다. 그 왕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다 보면 백성들이 이제는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몇몇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꾸짖을 뿐이지 뭐 백성들 전체가 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왕이 세워지면 왕 하나의 잘못이 백성들 전체에 퍼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거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알지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국가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버려버리고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왕을 선택해가지고 그 왕이 받는 왕이 저주를 받으면 다 백성이 저주받고 왕이 선해야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사회도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로 다 분배하고 나눠 먹고 얼마나 이론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을 배제한 채 우리가 뭐 기계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뭐 성능이 똑같은 그런 기계요 로봇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반성 위에다 놓고 모든 것을 똑같이 기준으로 잡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볼 때 이론은 멋있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 속에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누르고 인간이 어떤 편협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뭐 지식으로 볼 때, 이론으로 볼 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자. 이렇게 행하자. 이게 곧 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왕을 세우면 왕이 명령하면 쫙 따르고 막 그냥 움직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야 그거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근데 그게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자,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는 버려요. 그리고 나쁜 것을 자꾸 선택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때요? 망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언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세라 버리고 뭐 바알신 아세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구원받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암몬을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따라가고 왜 자꾸 가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는 게 좋은데 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버리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냐고요. 여기에는 매력이 있거든요. 예? 육체적인 매력, 육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이게 편하고 쉬운 것 같아. 그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미혹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먹고 놀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예?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게 자꾸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영을 즐겁게 하고 우리들의 영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것보다는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기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그러한 육을 가진 존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이게 좋은 거예요. 자꾸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이러한 육의 모든 문제를 죽이고 영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돼. 새롭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잖아요. 육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할 것이나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를 이 연약한 자리에서 건져주시오. 약의 세력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오. 우리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오라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에 속하여서 육신이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바라보고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느끼고 거기로 향하여 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같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육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오. 은혜 충만히 부어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기울이고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드시고 그들 모든 흉악의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자유한 자가 되어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름다운 것, 인간 생각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멋진 아름다움을 이루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사 그들이 있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 마을 골짝골짝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일일이 주님 흩어져 있을지라도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속에 아버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한의 질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상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